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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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들어는 죽이고 들어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아멘. 주님은 우리 내면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드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그는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소위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 가르친 전통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율법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정해놓은 전통적인 관습을 말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손 씻는 이 규정은 무려 21가지 이상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 정도로 이 손 씻기는 굉장히 중요한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위생과 건강의 이유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결의식을 몰랐을 리가 없고요. 아마 평상시에는 이 손 씻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가르침을 위해 일부러 씻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을 씻지 않으시고 식사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경건에 목숨을 걸고 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외적 성결은 추구하면서 내적으로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세 가지 면에서 화가 있을 거라 선언합니다. 첫째는 42절에 보니까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치면서 이 말은 채소 하나까지도 11조를 드리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떼서 드린다라는 거였죠. 11조를 엄청 꼼꼼하게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하다못해서 길에서 우연히 주운 이 동전
1센트 하나까지도 11조를 떼서 바칠 정도였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치면서도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하였다라고 비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게 한 기본 정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난하고 약한 이웃에 대하여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 섬기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과 삶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11조였는데 11조를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의무일까, 남이 보니까 하면 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때문에 11조를 드리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다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11조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11조요. 화를 불러일으키는 11조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이 없이 11조라고 하는 껍데기만, 행동만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혹여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도 매번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말씀, 헌금, 봉사, 심지어 전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과 감사,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과 헌신,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섬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나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또는 아니면 하면 하나님께 더 복 받겠지 하는 그런 괜찮된 마음으로 하는 법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 행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참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소망으로 드리는 믿음 신앙이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화는 43절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티를 내고 대놓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속내를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서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속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위 말해서 섭섭병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참으로 또 많은 곳에 번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대하는 이러한 마음의 병, 섭섭병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4절인데요.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았어.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자, 무덤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접촉을 하면, 밟고 다니게 되면 그 밟고 다닌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무덤은 아주 오래되어서 그런지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게 되어가지고 평평하게 되어버려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평평한 돌처럼 그냥 앉아서 딱 쉬기 좋은 그런 모양이 되어버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앉은 사람은 사실 무덤에 앉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나이스해 보이고 그냥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은 무덤과 같이 추하고 더럽고 썩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썩고 더러운 것으로 함께 접촉한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나쁜 태도를 가지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무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하여서 질책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짜증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자기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에이고 이놈들 잘됐다 이러면서 율법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면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을 합니다. 첫째는 46절이에요. 자기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이 지키기 힘든 추가 규정들을 잔뜩 만들어 놓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제대로 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 화는 47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예언자들을 존중하는 듯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그 예언자들을 죽였던 자기들의 선조와 다를 바가 없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언자들을 개성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 이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참된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큰 형벌을 예고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나중에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셋째는 51절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자기 자신들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도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막아버리고 있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한 일을 의미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중요하죠. 말씀을 왜곡하는 것,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죄가 됩니다.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가 오늘날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먼저는 목사인 저와 같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뼈저리게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건 목사들이네 라고 우리 여러분들 평신도들은 이건 해당 안 된다, 나는 괜찮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든 성도는 성직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든 평신도든 모든 성도들은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하여 뭐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율법 교사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율법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 입만 살아있고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비판이 이것 아닌가요?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고 지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도 않는 아주 위선적인 내로남불의 정형이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위선적인 모습을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겉으로만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는 행동을 하지 않고 속으로 변화를 받고 말씀을 진짜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참 말씀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모양을 치장하는 데 힘을 쏟느라 속사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탐욕과 교만으로 뒤엉켰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겸손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